오늘 은혜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비극적으로 죽은 여호람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왜 막내 아들이 왕이 되었죠? 블레셋과 구스의 침략 때문에 아하시아를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다 살해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만 겨우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된 아하시아가 아버지 여호람의 잘못과 그의 결말을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아합의 길을 따라 또 가는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달랴로 인해서 아합의 길을 가게 된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의 결말도 아버지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비극이었습니다. 교류하지 말았어야 했던 아합 가문과 교류하느라고 아하시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내려갔다고 하죠. 참고로 여러분, 6절에 아하시아가 이스라엘로 내려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남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왜 내려갔다고 표현하는 거냐 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중심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면 그게 북쪽이더라도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요람 왕에게 방문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람 왕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뿐만 아니고 아합 가문 전체가 예후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하시아 왕이 그때 거기 있었잖아요.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도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다윗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가문을 따르다가 아합 가문과 함께 심판을 당했던 거죠. 이 소식이 남유다에 있는 아달랴에게 전해졌습니다. 친정 가문이 몰살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뿐만 아니고 왕인 자기 아들까지도 거기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 왕족의 씨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좌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해보면요, 아달랴가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손자들까지도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우상을 섬겼던 여호람 왕이 자기 동생들까지도 다 죽였던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것과 흡사한 일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아달랴는요, 자기 하나를 위해서 다윗 가문 전체를 다 멸하고 남유다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근데 이게 다윗 가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자, 다윗 가문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요아스예요. 근데 요아스는요, 그 당시에 갓난아기였어요. 그런데 요아스를 그 무시무시한 악녀 아달랴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서 몰래 숨긴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사브앗 공주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아달랴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악한 짓들을 저질렀던 그런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족 모두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는데 여호사브앗 공주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요아스 아기를, 그 다윗의 가문을 보존할 정도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토록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행하면서 온 남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여호람 왕이 아내 아달랴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도,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예배하고 누구의 길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 탓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 탓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 탓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본인이 섬길 자를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앞으로 계속 섬기시겠습니까? 누구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촉구했었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말을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몇 대 기독교 가정이어서 평생 교회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녔더라도요, 여러분, 그게 저절로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어릴 때부터 대대로 무당 집안이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신내림을 대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렇더라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운명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귀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실 겁니다. 아하시아와 여호사브앗 공주는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같았어도 누구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길지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구를 삶의 주인으로 모실지,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잖아요. 머뭇머뭇,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너희가 확실히 선택해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섬길지, 누구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지 여러분 확실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확정 지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섬길 그분을 향해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사이에서 여호사브앗 공주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관계없이 하나님, 나의 결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삶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주님으로부터 영향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해서 머뭇머뭇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그의 마음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확고하게 주님께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우리 하루를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담길교회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천지와 하나님 교회 등 가짜 하나님에게 속은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속해 있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다 속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지혜롭게 교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